우리 로마서인 7장에 있는 말씀 한번 펴주시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9절, 18절 보고 18절부터 되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거예요. 뭐냐면 이제 마음에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죄를 싫어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나에게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참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법이 죄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이 싸워서 그걸 내 마음에 있는 법이 이기는 게 아니라 원함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이기고 지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 아래로 끌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끌려가 버리는 걸 보는 거예요. 죄 아래로 그냥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막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원함과는 상관없이 이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가는 걸 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본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요. 이때에 이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네? 이때 진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원함으로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원함으로는 이게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내 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이게 마음에서 오고 그런 내 마음이 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끌려가는 것을 보는 사람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제 그 마음에서 진짜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진짜 공고한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힘도 없다. 이제 내가 이 죄의 사망의 법 아래로 간다. 내가 끌려가고 있는 자기를 볼 때에 이제 그때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안 보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려고 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름대로 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려고 하고 영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필요가 없어요. 예? 구원자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람들이
오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세계가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여러분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그랬죠? 근데 정확하게 구약성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가 그랬어요. 규례가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그랬어요. 규례라는 게 내가 조금 찾아봤어요. 규례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법률과 규범, 곧 뭐냐면 백성을 다스리는 거룩한 법과 계명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는 카논이라 하더라고요. 카논. 이게 카논이 뭐냐면 갈대. 원래 갈대가 곧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자를 그 곧은 갈대를 딱 놔놓고 이렇게 쭉 선을 그었어요. 왜냐하면 자가 곱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준, 규범, 이걸 보고 규례라 그래요.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규례를 꿀송이보다 달게 여깁니까? 예? 장모님. 그럼 이 어떻게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이 규범과 이제 이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이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건데, 지켜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러면 꿀송이보다 답니까? 예? 정민이만 달아? 정훈이는? 나는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 내가. 왜냐하면은 내 마음에서 이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게 난 그 얘기 못 하겠더라고. 왜요? 싫어하거든. 내 이 말씀 싫어하거든. 응? 싫어하는 내가 지금 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냐.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이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걸 봤어요. 진짜 이 죄의 삶,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가는 거를 내 마음속에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한다? 거짓말하지, 내가 진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딱 보니까 거짓말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는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 많이 전해요. 그럼 성도들은 그렇구나, 여호와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구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지. 그럼 자기에게는 꿀송이보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다냐? 에? 달아요? 왜냐면 달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분이 있어. 말씀에 자기의 모든 걸 버리신 분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그 사망과도 그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 있어. 예?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대로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그 십자가예요. 그렇죠?
그 십자가는 누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랑의 표현이냐면 원래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마음의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진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태평양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기록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었어요. 누구 마음 안에요?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이 구원자로 세우시기 전에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폈어. 그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 했어.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곧 사랑을 그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있는가 보려 했단 말입니다.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 선을 행하는 것이 남을 불우이웃을 돕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예? 물론 그것도 선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본 그 선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뜻의 마음이 순종하는 자예요. 그걸 보고 선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 있는가 보니까 없어. 인생 중에는 없어.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이미 하나님을 여러분과 나를 보셨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의 마음이 순종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 있는가 보려 해보니까 없어. 그럼 여러분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대로 살 수가 있는 자였어요? 없는 자였어요? 네? 없는 자였었어요. 이미 하나는 그런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왜? 봤어요. 예? 그럼 정민이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예? 없어. 이미 하나는 그렇게 결론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에 속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속한 만물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와 같은 이 육신에게 속한 사람은 절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의 씨에 속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알겠습니까? 예. 무슨 알겠어? 정연이 무슨 알겠어?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누구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딱 그 마음에 딱 가면 예수님이 딱 보여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요. 바로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제는 감사가 나오면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달게 여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당신의 모든 걸 버리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당시의 이 육체의 죽음의 그 고통도 예수님은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육체의 고통이 이 마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마음이 크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니까. 무슨 알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를 나름 내 마음에서 참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을 해요. 근데 우리 아들들을 보면 내 마음에도 진짜 사랑해요. 근데 내 마음의 사랑에서도 이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자 보세요. 하루는 내 차에 회사에서 내가 간식으로 먹으려고 컵라면이 대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안 먹고 여기다가 딱 갖다 놓으니까 정현이가 저녁에 짜파게티하고 그 해물 그거하고 두 개를 동시에 끓여가지고 이거 먹다가 엄청 맛있게 먹는 거예요. 와, 저래 맛있게 먹는 거야. 막 맛있다 하면서 막 짜파게티 먹다가 또 짬뽕 이거 막 두 개를 동시에 먹는데 저러다가 배 터지기 싶은데 막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제가 어제 회사 가가지고 김치 왕사발면이 있어요. 그게 진짜 냄새 좋고 맛있거든. 내가 그걸 먹으려고 딱 했는데 누가 생각이 나요? 아, 이거를 이놈이 또 두 개를 동시에 끓여가지고 후루룩 먹으면 그게 마음의 생각이 나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딱 절제하고 그냥 여기다가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아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먹는 모습이 좋고 막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그 욕구를 내 마음에서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끝내고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육체의 죽음이 그냥 쉽게 그럼 내 죽으면 되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모든 걸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 왜요? 진짜 당신은 바보라서요? 예? 온 사지 마비가 이렇게 비뚤어져 가지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정확하게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는 예수님 마음속에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모든 일을 다 행하셨어요. 병자도 고치시고,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성령으로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행하셨어요. 자, 이걸 봤을 때 내 마음속에 무슨 얘기를 오늘 하고 싶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보다 달게 여긴다. 이제 그런 거짓말 그만하자고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이거를 눈을 떠야 되고 그런 거짓말 그만하자고요. 눈을 뜬 사람은 절대 그 말 못해요. 왜요? 진짜 사망의 몸인 게 마음속에 보이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말을 하겠냐고요. 안 그래요? 예? 내가 내 마음을 오남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해도 안 되는 나를 보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대로 살고 말씀을 깨닫고 눈을 떠야 되고 이런 말을 하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제가 어제 그제
우리 새로 오신 부장님하고 엄청 싸웠어요. 진짜 막말로 싸웠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 이분이 고의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자꾸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자기 성과를 이루려고, 자기 모가지 안 달아나려고. 내가 그걸 보니까 막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밉고 막 화가 나고. 그래서 내가 어제 그분이 어제 회사 쉬는 날인데 왔어요. 그 사람도 나하고 막 이렇게 마음의 갈등이 심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언성이 높아 사무실에 둘이 있는데 둘이 진짜 고아무처럼 싸웠어. 그래서 내가 공장장 찾아가면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그러니까 공장장이 나를 다 느껴주더라고. 근데 사무실 가니까 또 그 사람이 있는 거야. 내가 아이씨 어떤 또라이 새끼가 와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내가 나도 모르고 훅 나와버려 버렸어요. 아이씨 어떤 또라이 새끼가 와가지고 한때만 그 부장이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때만 당신 나는 당신한테 한 얘기 아니고 당신 들으려면 듣고 말라 하면서 막 하게 불이익하면하길래 에이 웬 똥파리가 와서 윙윙거리냐 하면서 확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마음에서 너무 불편한 거야. 아무리 화가 나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때는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하니까 안 되는 일을 내가 한번 그 부장이 나한테 지시한 일을 되게 해보려고 공장장한테 이 방법 저 방법 한번 해보자 하니 공장장이 문기사님 우리가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이전 조교사님 있을 때 이거를 실어다 놓고 해보려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정부장이 계속 하락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얘기해보겠다. 얘기해본다 해도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시간 맞추라 합니다. 그 공장장이 자기가 그 부분에서는 그래 할 테니까 내가 나머지는 시간 맞추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내 마음에서 어제 그 일을 딱 당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게 진짜 나다. 이게 진짜 너무 이게 뭡니까 이게 미움이 꽉 차버리니까 다른 차장 한 명이 있는데 나를 엄청 이렇게 좀 뭐라 그러냐면 좀 이렇게 높게 보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목사락 하니까 자기 성당 다니는데 그 나를 항상 그에 대한 그 사람이 있는데 눈에 안 보이더라고. 말을 탁 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있는 거야. 와, 큰일 났다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심 차장님,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말이 그냥 내 입에서 튀어나와서 내가 심 차장님 계신데 그 말했을 때 내가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했더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구 달성을 갔다가 오는데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그 정부장한테 문자를 보내니까 아직도 문자 안 읽어. 내가 이 일을 딱 보면서 야 진짜 내가 말씀이 꿀성기가 다는 사람이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진짜 거짓말 덩어리인 거예요. 이게 사망의 몸인 거예요 이게. 그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이 다 꼬꾸라져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딱 보여주시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이런 나를 하나님 보신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없는 문진길인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인생임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의 그 모든 마음에서 내 마음이 딱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회복을 하는데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누구 마음이라고요?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자, 다윗이 우리아에 있는 밧세바를 범했어요. 범하고 난 후에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 죄악들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 신령했던 다윗, 예? 진짜 이게 뭐냐면은 다윗이 이 판단이 너무 뚜렷했어요. 이전 다윗을 보면 정확했었어요, 다윗이. 근데 어느 생각 모르게 다윗이 판단이 흐려지고 다윗이 아닌 사람으로 딱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다윗을 그런 인생으로 본 거예요. 그럼 이전의 다윗은 뭐냐?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곧 하나님의 그 섭리가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그 하나님으로 다윗이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에 있었던 다윗이었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뭐로 봤냐면은 네가 말씀을 업신여긴 자로 본 거예요. 네가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죄악 중에 출생한 인생인 자기를 본 거예요. 예?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짜 참 분명하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 참 악한 죄를 지었으면 내가 이전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이렇고 막 주님 그때 나한테 이렇게 일해 주셨고 주님 나게 이 주님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나가냐면은 근본이 죄악 덩어리입니다. 내가 근본이 뭐라고요? 이전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진짜 은혜를 입히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이건 내가 아니라 그럼 그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이 일을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고 죄악 덩어리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 일은 그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은혜를 입혀서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이 충만해서 그 마음이 나로 이 일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라는 뜻이에요. 사망의 진리 끌려가는 자기를 보고 하나님 그걸 지적하니까 자기를 사망의 몸으로 정확하게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로 다윗이 이전의 다윗의 삶 같으면 다말이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이 압살롬이 반란하기 전에 이미 다윗이 다 처리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까? 이미 왜? 자기를 위해서.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 마음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지. 그러면 나는 이미 미리 손을 쓸 거예요 아마. 근데 다윗의 그 일을 보면 다윗은 절대 이제 그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더라고. 압살롬에게 쫓겨나도 다윗은 압살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행하신다. 고로 내가 다시 이 왕궁으로 돌아올 때는 여호와가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입혀서 내가 돌아오는 거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다윗은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가 주의 은혜를 입어서 왕궁으로 돌아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이 일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시는 거다. 그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보고 정죄도 할 거고 비난도 할 거고 막 그러겠죠. 그거에 다윗의 마음이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그거에 반응하면은 이제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변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므이가 욕할 때 냅둬라. 아들도 나를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주를 포부되지 못하겠냐.
냅둬라. 나는 당연히 저런 말 들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저 시므이가 나를 그렇게 저주하는 까닭에서라도 그런 나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왕궁으로 돌아갈 거다. 그게 다윗의 마음에 깔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정말 죄 아래로 내 지체 속엔 죄 아래 끌려가는 자기 모습을 본 다윗의 마음이 정확하게 자기를 얘기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다윗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였고 내가 죄악 중에 나왔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무슨 알겠죠? 그 마음이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랬어요. 이번에도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전곡을 찔렀어요. 진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인생이구나. 하나님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난 끝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진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입히지 않으시면 난 끝이에요. 근데 이런 내 말을 믿어라. 이런 나를 세우고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으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와, 내가 막 그걸 생각하니까 막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건 진짜 소름 돋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이 요압을 향해서도 자기가 요압을 제어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다스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압도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요압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손길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요압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요압을 처리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에 제가 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인 그 처녀가 있어요. 그 처녀 이름이 뭔 줄 알아요? 네? 그 처녀하고 성경에 다윗은 동침치 않았다 그랬어요. 왜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다윗의 마음이 이 육체의 온기에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마음속에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가 정말 가장 큰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 마음이 거기에 딱 가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어서 그 마음을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딱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얘기 한번 보세요. 7장 25절 마지막 절. 그런즉 내 자신이 이제 마음으로는 누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누구의 법을?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럼 이제 마음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랬죠? 그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건 이제 그 내가 아니라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란.
나라는 사람, 공고한 사람,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그 법으로 예수님 하나님 섬기시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으로는 이제 하나님 법을 섬긴다 이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어떤 목사는 그랬으니까 이제 요 23, 22, 23, 24는 잠깐 놔둬놓고 이게 내 마음은 하나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 번도 자기라는 사람이 마음속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원함의 세계 속에만 있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서 그것도 갓 나온 사람이 아니라 진짜 구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이루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마음을 두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워서 제 마음속에 이런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을 이렇게 다 감싸고 있다 싶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망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분명케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나라는 인생이 나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 보여주시고 정말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도 가르쳐 주셔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들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고 또 말씀을 또 듣고 또 이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시간 또 한 주를 주님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윤정민.